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 양식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심판원인입니다. 바벨론 심판원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벨론 심판의 원인. 출애굽기 12장 12절과 민수기 3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나오죠.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재앙은요, 종말에도 이 세상 바벨론, 영적으로 지금 세상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심판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문. 그러니까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쳤듯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 영적 바벨론을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그리고 7대접의 재앙으로 신들의 집합소인 이곳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바벨론 참 멸망한다, 멸망한다.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이고 이 세상이 바벨론이다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죄악의 비밀을 안고 있는 거대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요, 바벨론을 가리켜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런지.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귀신의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계시록.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간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있지 말랍니다.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답니다. 하늘까지 죄가 치솟아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불의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바벨론은 심판할 것이요, 무너져 내린 멸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음행하고 사치하고 또한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자, 상고라 그러죠. 부자 된 자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본주의 문명과 타락한 세상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뿌리가 어딘가요? 가인이죠. 가인 족속.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인이 모든 악한 자들의 조상인데, 첫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동생 아우가 어딨냐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거기서 다윗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을 때 울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반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돌아서서 나왔어요. 하나님 면전을 피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노 땅에 거했죠. 노 땅이 뭔가요? 방황하는.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갈등 심합니다. 쉽게 무엇인가 결정을 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마음 뜻대로 안 됩니다. 외롭죠?
고통스럽죠.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 자기만이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노 땅에 거하는 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멸망한다는데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죠. 여기 바벨이란 뜻은요, 아까 뭐 신들의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벨탑, 혼잡을 뜻합니다. 혼잡, 무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규모 있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흐트러지지 않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대신관계, 혼잡하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부부지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너무 가깝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부부 감정 상하게 되면 그 골은 굉장히 길고 오래 갑니다. 결국은 이혼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 다 무질서해지죠. 대물관계, 돈, 황금만능주의, 그러니까 영끌이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영혼 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다 무질서하다는 거, 그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무질서는 곧 악이면서 죄악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 쪽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이란 말이 성경에 약 260회 나옵니다. 근데 이 260회 이 단어가 쓰이면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냐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본주의 문화와 종교, 이것이 지배하는 지금 세상을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센터로 이 바벨이 사용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모두 이 바벨 도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받을 것 같죠? 알게 모르게 다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벨론 도성에 멸망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결코 다시 잊지 않은 6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인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국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왕못하는 자와 풍미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국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물론 어떠한 생공업자든지 그것이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국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불빛이 곧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국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친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군이 이루어 되었다. 보세요. 결코 다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르되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랬고, 그리고 세공업자들, 그 다음에 맷돌 소리, 이게 다 뭔가요? 맷돌 소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옛날에 밥할 때 맷돌 가지고 그 가루, 콩 같은 거 가루내서 음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불,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일상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멸망한다는 얘기죠.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첫째로 음행의 신입니다. 음행의 신.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 음행의 포도주에 완전 취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음란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대부분 다 음란이에요. 이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정신 놓을 때가 아닙니다. 음란의 신,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째가 음행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짓 했는 줄 아세요? 음행의 신에 사로잡혔어요. 애굽이 음행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 이스라엘 이집트 보세요. 그 여자들 그냥 다 비친 옷에다가 거의 뭐 알몸을 해가지고 신전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그거 봤어요, 이 사람들이 430년. 자, 볼까요? 에스겔 2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행의 신.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 에스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으나니. 애굽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430년은 뭐 했겠습니까? 이 짓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고 그 유방이 눌리며. 자, 그 밑에 8절 있죠.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음행하니까 늙어서까지 계속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멸망이 간음 때문에 멸망이에요. 죄악 중에 하나가 간음. 음행하는 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을요,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 지금 세상에 음녀, 탕녀, 창녀라고 불리죠. 계시록 17장 1절에 그 말씀이 있고 19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음녀로 비유된 나라는요, 두로와 니느웨입니다. 얼마나 음행이 심했는지 두로와 니느웨가 음녀라는 비유로 나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헬라어로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그러니까 화려한 외모와 성적 매력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그러한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음행하다. 이게 지금 제가 8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음행하다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조를 벌이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남녀를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음행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고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엉망이에요.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차마 말을 못해서 그러지.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음행을 뭐라고 보았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선왕당에서 빌고 달 보고서 야 밝다. 태양 보면서 신년에 바닷가 동해 바닷가 가지고 태양 보면서 소원 비는 거 그거 다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믿어지질 않거든요. 그 행위.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에 빠져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입니다. 자, 야고보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들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자들을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 만드는 거예요. 세상 뭡니까? 불경건과 물질 만능주의 사상. 돈이라면 영혼도 파는 그러한 사람.
무자비한 폭력의 도시 바벨론. 지금 보세요. 살인, 강도, 툭하면은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 안매장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 죽고 바벨론 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 지구촌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음료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 첫째로 많은 물이 앉았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이 앉았다. 근데 그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이 많은 물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어요. 지구촌이에요. 지구촌이 지금 음란에 다 취했어요. 포도주에.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9절에는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곱 산이 됩니다. 여기 일곱 산은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계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음료가 많은 물이 앉았다 하면 음료의 영향력이 세계 통치자들까지 전 세계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클린턴, 르윈스키인가? 이게 뭐 그냥 일어난 일이었어요. 벌써 그 정도까지 다 퍼진 거죠. 말하자면 나라, 족속, 각계각층,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종교까지. 교육도. 종교도 지금 우리나라 좌파예요. 거의 80~90%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볼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예외 없이 전부 음료의 강한 통찰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망한 원인이 뭔가요? 음행과 사치. 음행과 사치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지금 세계, 2000년 후에 지금 세계를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한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종말의 큰 성 바벨론이 극도의 사치와, 여러분 지금 사치 보세요. 월세 살면서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닙니다. 왜? 폼난대요. 인생 뭐 있냐? 한번 멋지게 살고 가는 게 인생이지. 세상적이지 그 영적인 거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음행하고 사치하고 허영심에 확 잡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보면은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다 깨닫는다. 성도들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성도의 마음은요. 오직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뭘로? 말씀. 믿습니다 하고 되게 해주십시오. 다 미신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말씀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만일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요. 음녀에 거쳐야 돼요. 끝나는 거죠. 음녀. 그리고 그 사람을 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지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음녀의 실상입니다. 많은 물이 앉았고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데 통치자까지 지금 음녀의 포도주에 다 취했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음녀의 실상은 무엇인가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주는 포도주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죠.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술 딱 이렇게 마시게 되면 기분 좋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취함을 갖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음료가 주는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 구체적으로 물질적 부. 돈을 벌고 돈을 많이 축적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남을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부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허영심, 사치, 고급 차 타고 다니고 고급 반지 끼고 고급 옷을 입고 그러면서 사람들, 여자들 만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별짓 다 하는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가증한 포도주예요. 그 음행이 주는 포도주입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자꾸 한 번 했을 때는 이래도 되나? 내가 교회 다니고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한 번 하니까 재밌어. 그 쾌락이 너무 좋아. 또 한 번 합니다. 두 번, 세 번. 그때는 마비가 돼요. 그때는 못 나옵니다. 그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취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음행해 주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는 자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요. 제정신 상실하게 만듭니다. 중독되게 만들죠. 에레미야 5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자, 51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자 금잔자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보세요. 미쳤대요. 다 미쳤어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교회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다 버렸어요. 이제 심판 대상들이에요. 교회 안부터 심판합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영적인 눈으로 오셔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 11장인가요? 1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교회 밖은 측량하지 마라. 거기는 이방인의 주었기 때문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나 교회 안에부터 누구? 예배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부터 측량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부터 심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정신 놓고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큰일 납니다. 자, 이사야 2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이니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28장 7절 이사야. 자, 시작. 그리하여도 이유다 사람들 예, 그거 읽어보세요. 저는 개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 안 하니. 보세요. 물질에 돈에 환장했죠. 그리고 음란에 빠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옆구름질 치는 거예요. 성도들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요. 말씀을 잘못 풀어요. 자의적으로 풀어요. 그 성도들 거기에 다 취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요 한 번만 입에 대면 뿌리치기가 어렵고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계속 거짓말하게 됩니다. 못 헤어나와요. 끝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주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이사야 28장 7절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무슨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은요 모르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져왔을 때 금송아지 섬기면은 하나님이 노를 바래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그걸 알고서 하나님 편에 쓸자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 동생, 형, 누나 죽인 거예요. 딴 사람 죽인 건 줄 아세요? 자기 가족 죽인 거예요. 3,000명이나. 그때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대.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곁에 잣대 가지고 재버리면요 심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맞들고 돈이 들어오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보입니다. 왜?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밌어요. 허영심.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고 허영심. 남이 보면 왠지 뿌듯한 것 같고. 그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이죠. 그 재미와 매력에 푹 빠지죠. 그 즐거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느니라. 왜 포도주에 비유를 했을까요? 왜 음료를 포도주에 비유했을까요? 시편 75편 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 포도주는 찌꺼기가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악인 기울여 마셨대요. 못 태어나와요. 포도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잔 마시죠. 그리고 마시기 시작하면은 한 잔이 두 잔 됐죠. 그럼 기분이 점점 좋아지죠. 그러면 또 세 잔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취하게 되죠. 그러면 술을 먹는다고 나중에는 포도주가 그 포도주를 먹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는 거죠.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도 이와 같아요. 한 번 쾌락에 빠지고 한 번 그러한 물질에 빠지고 한 번 권력에 빠지게 되면요.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러는 거예요. 아세요? 그 권력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현명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까?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죠. 자, 예레미야 2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취하게 되면은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못 나와요. 왜 그 약하는 사람들이 못 나오겠습니까?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힘들어 저기 하지 마시고. 계시록 18장 3절에도요. 계정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 다 무너집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들도 그래요. 땅의 상인도 돈 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 많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돈 버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차마 얘기는 못 하겠는데 무슨 민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 완전 잡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돈이 되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9절에도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의하여 울고 가슴을 찢고. 그러니까 이 상고들이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왕이 멸망을 하니까 돈을 못 벌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세태는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어나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일어날 용기가 없어. 차라리 거기가 좋은 거야. 이곳이 좋사오니. 멸망의 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빠져나올 때 그 롯의 아내는 멸망의 소리를 심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같이 나왔어요. 심판의 소리를 듣고 같이 나왔지만은 자기가 이뤄놓은 재산이 아깝거든. 돌아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아요. 그래서 분리의 역사가 아니라면 다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눈으로서 판단할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금송아지 했을 때 가족까지 죽이는 것. 그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음란으로 돈을 버는 세태. 지금 세대예요. 어줍지 않은 동정심. 지금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4장 4절에도 세상과 복된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법,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이성을 향한 음욕,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 타인을 향한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것 단호히 거부해야 될 때죠. 세상에 대하여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될 때죠. 마태복음 5장 37절. 그 마지막은요,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심판 안 하겠습니까? 심판하죠. 여러분들이 세상 봐도 야 진짜 말세다 갈 때까지 갔구나. 심판 안 할 것 같아요? 심판하지. 우리 성도가 즐겨 마셔야 할 음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 보세요. 뭐 드라마도 나오더만 야 요즘 남자가 결혼했다고 한 여자하고 같이 살겠냐?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지금 말씀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죄를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죄를 부어주고. 자, 2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보세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하면요 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쾌락 찾으면은 그때 잠시는 있죠. 뭐 술을 먹게 되면 잠깐 뭐 기분이 좋아서 하지만 깨고 나면은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첫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불안하고 괴롭고 이런 것을 잊으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그럼 그때뿐이에요. 그 나중에 깨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신령한 말씀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지 진동이 요동한다 그래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이제는 2023년도에는 때가 때인 만큼 체험을 하자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미신입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죠. 믿어야 영생이라 그랬네. 알려면은 성경 말씀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죠. 다 기도해놓고 이제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해주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동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미신처럼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교육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7대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오래 묵은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내야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딱 잘라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선을 빨리 취하시고 악이라면 그 모양도 버리세요. 마음에 조금도 틈을 보이지 마세요. 친구가 와서 뭐 유혹하고 누가 유혹을 한다. 딱 말씀의 마음 가운데 양심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잘라버리세요. 무자르듯이 자르세요. 그걸 잠깐 빌려주면 하와처럼 됩니다. 타락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귀 듣는 거. 그 마지막 때는요, 이 귀가 얇아가지고 자기 사역대로 다 쫓아가요. 말씀 가지고 있다가도 그걸 뺏어가요. 마귀가 사역 때문에. 근데 그것도 뭐로 하려고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믿는다, 말씀 따라간다 하거든요. 뭘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지. 그 말씀 딱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딱 말씀대로 가고, 친구가 아니라 죽었던 할아비가 와서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서 아니라 싶으면요, 다 감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깨끗한 영혼에다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면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평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란이 와도 비웃어요. 자, 욥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평안을 주겠다는데 몰라서 못 받잖아. 못 믿어서 못 받고. 전부 다 미신처럼 믿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뭔 됩니까? 그래서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말씀에 평안이 있으면요, 재앙이 와도 우스워요. 환란이 와도 우스워요. 멸시예요, 멸시. 근데 환란이 올 때, 이거 어떡하지 하면 실족하잖아요. 그런 자가 환란 받는 거예요. 이 정도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죠. 신앙의 차원. 맨날 젖이나 먹고 엉엉거리고 할 필요 없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하루아침에 되나요? 자꾸 그런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게 그 음행에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칼로 딱 잘라듯이 잘라가지고 아니다. 딱 돌아서 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돌아서야 돼 말해 갈등 많이 하죠. 그런데 한 번 딱 무자르에서 딱 자르고 확 돌아서면서 쳐다도 안 보면요. 그때는 마음이 편하고 두 번 할 때는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에서 내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우리 실대 모두 성도님께서는 음행의 세계에서 빨리 바벨론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말씀의 포도주,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말씀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말씀으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고 결국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그릴 때 장성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신앙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취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들고 또 빠져들어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세상 심판 때 같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 때 그 남은 자는 극히 작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승리함을 사는 우리 7대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강한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때 사비부 보호를 받고 또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비웃고 능히 건넜으므로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우리 7대교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